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아무에게나 들려주는 건 아닌데,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천사가 와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성경을 읽다가 그 음성을 깨닫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또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자기의 수준을 그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 어떤 지금은 마치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길을 가지고 그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절벽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순수하게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아가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참거나 아니면 좀 더 기도하거나 좀 더 겸손해지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좀 자존심이 좀 구기는 그런 음성을 내가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음성에 자꾸 귀 기울이고 그러면 하나님 좀 더 큰 음성을 주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잘난 듯이 그렇게 했다가 때로는 예수님에게 야단도 맞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세월인데, 오늘 12장은 복음을 위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죽을 차례구나 해가지고 순교하는 각오를 하고 이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참 이게 잡히긴 잡혔는데 12장 3절에 보니까 무교절 기간에 잡혔어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이 재판 끝나면 4절에 이제 6월절만 끝나면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공교로운 건지 딱 감옥에 갇혔는데 무교절 기간이라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에도 뭐 저쪽 아랍권에서 무참히 미국이 영국인 막 죄 없는 사람들 목 베어서 죽이는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그냥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는데 말이에요. 옛날엔 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무참히 참수당하는 그런 바로 직전에 이제 5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베드로의 그 형제 자매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 혹은 초월적인 현상 혹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 때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 때나 그런 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순간에 보세요. 자, 위기감이 감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12장 6절에서 헤롯이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또 위기가 있어요. 헤롯이, 자, 사도행전 12장 6절 읽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제 잡아내가지고 헤롯이 뭐 세례 요한도 죽였는데 뭐 베드로라고 못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잡아내서 이제 재판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위기감이 감돌죠. 바로 그 전날 밤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우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 기적은 언제 체험되냐 하니까 위기감이 돌아야 된다. 위기감이 돌면서 베드로는 지금 헤롯이 내일 나를 잡아내서 그 즉석에서 직결 심판에 넘겨서
나를 그냥 죽여버리겠지라고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아유, 나 내일이면 이제 헤롯이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무참히 참수해서 죽이겠지. 그냥 세례 요한의 목을 쑥 베버리는 그 헤롯 아닙니까? 자, 하여튼 그런데 그 악명 높은 헤롯 왕가에서 베드로도 이제 그 죽이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초월적 현상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굉장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초월적인 현상을 오늘도 만나야 됩니다. 늘 기적을 사모하고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현상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늘 조성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저 내 1인분의 양식 먹다가 그저 자기 1인분만 케어하다가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꼭 유명해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만, 복음적으로 큰 사역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혹시 살아난다면 그 나중에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듯이 베드로는 또 더 큰 사역을 많이 또 나중에 또 베드로는 또 성경에 또 안 나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베드로 감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베드로는 교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독이 되고 교회를 잘 관리하고 나중에 멋있게 순교하고 가게 되죠. 아직 사역이 안 끝났는데, 순교할 때가 안 됐는데 죽게 됐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매여,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들의 손과 발이, 두 쇠사슬은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이 매여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이 든든히 착고에 손도 발도 묶여 있을 때입니다. 그때 드디어 초월적인 현상이 시작되더라. 예.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싫어하면 초월적인 현상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현상,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해서 지금보다 더 큰 복음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월적인 현상 그러면 우리가 복음 사역과 연결을 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초월적인 현상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초월적인 현상과 복음 사역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손과 발 있잖아요. 손과 발은 조건입니다. 손과 발은 착고에 차 있어야 돼요. 손과 발은 매여 있어야 돼. 매여 있어야 돼.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이 든든히 착고에 채워졌을 때, 그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걸 체험을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손과 발이 매여 있다는 것은 뭐야? 아유, 하나님이 왜 내 손과 발을 묶어버렸을까? 왜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쇠사슬에 매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자, 손과 발은 매여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잠을 자는데, 잠잘 때 이 잠잘 때 현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잠잘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 7절에서 천사가 그때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면서 옥중의 광채가 빛나면서 어디를 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옆구리를 쳐. 베드로의 옆구리는 과연 어디일까? 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옆구리를 쳐야 됩니다. 옆구리. 그런데 이제 아담의 경우에 있어서 잠을 잘 때 베드로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아담의 자손을 만든다는 것이 뭐냐면 복음적 자손입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는 뭐냐 하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손과 발은 매어 있지만, 그러나 옆구리는 뭐냐?
영적 음성을 듣는 기관입니다. 이게 영적 음성. 그러면 옆구리를 잠시 정리해 볼게요. 자, 잠잘 때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단단히 묶였죠. 손과 발이 단단히 묶였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서 거의 기절하다 싶을 때, 이제 마지막, 이제 손과 발 다 이제 그 못에 찔렸죠. 가시관 썼죠. 피 거의 다 쏟은 마지막에 정신이 해롱해롱 거릴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거기서 찔렀을 때 예수님의 물과 피가 나왔다. 예수님의 물과 피.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 되겠습니다. 복음. 그래서 영적인 초월한 현상을 우리들이 체험하는 조건이 뭐냐면 손과 발은 든든히 묶여서 연단이 있던 그 시간에 그때 옆구리를 천사가 담당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이미 내 옆구리에 있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나보다 먼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옆구리에 있었어. 내 옆구리에 있었어.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후손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계속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여러분들이 저 목사는 처음 듣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창세기 32장에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잖아요. 그 환도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게 다 히브리 사람들이 다 같은 걸로 보게 되는데 옆구리에 있었느니라. 그것은 뭐냐면 내 뱃속에 있었느니라. 자, 우리 그 뱃속에 수많은 자손을 잉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야곱의 생식기를 쳤다는 의미로 이것은 물론 영적인 의미니까 육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면은 옆구리는 복음이 생산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손이 든든히 착고에 채였는데 천사가 우리를 와서 어느 부분을 터치할까 했더니 바로 이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옆구리보다 조금 아래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후손들이 그의 몸에서 많이 태어날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너의 수많은 복음적 후손이 너에게로 와야 될 것이다. 언제? 아담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옆구리를 갖다가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내시는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옆구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고 빛을 주죠. 아까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12장 7절. 그 빛의 복음의 상태. 빛이 그 감옥에 쫙 비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말씀이 빛이다. 빛이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비슷하게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빛을 전달하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공부를 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네. 그래서 깊은 잠은 갈빗대를 뗐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나는 신랑과 신부. 그때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면서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는 죽음의 잠을 들어가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죽음의 잠을 들어가신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는 무슨 잠을 자고 있었을까?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내 자손으로 만드는 그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옆구리를 쳤다. 옆구리에 상처를 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옆구리에 상처를 내면 뭐가 나오냐? 교회가 탄생이 되더라. 이렇게 교회. 베드로는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오, 영광스러운 신부 교회. 주여, 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서 하면서 에베소 5장 27절이 이어지는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남편은 부인을 교회처럼 사랑해라 하고 베드로 에베소 5장에 말하다가 6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에베소 5장 27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어라. 왜냐? 우리는 그의 옆구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옆구리. 근데 자, 성경에 제가 잠시 보면요, 그리스도를 말을 할 때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두 번째 뭐다? 자, 아담은 첫 번째 아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 성경 찾아서 두 번째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다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전서에 가셔서 15장 47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왜냐면 이거 궁금한 건 빨리 풀고 가야 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나 궁금해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러면 빨리 찾아야지.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뭐 그냥 빨리 대충 해가지고 졸업하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가서 보면 15장 47절에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둘째 사람. 이 표현을 둘째 아담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그냥 자기도 모르고 쓰고 있는데, 아담은 첫 번째 아담으로 끝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둘째 사람이라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예수님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은 아니고 15장 45절을 보여요. 마지막 아담이라. 이건 맞는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전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 중에 좀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해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세상 공부도 여러분 재밌으셨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막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시게 되는 거죠. 쓰시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남아 지역에 이렇게 선교 나가면 이 성경 지식도 지식이지만은 일단은 그분들은 영어가 안 되니까 나 혼자 영어로 설교하거든요. 그러면 내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상급은 나 혼자 쌓고 돈은 똑같이 회비 내고 갔는데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저 혼자 강의를 다 해서 그냥 뭐 자꾸 통역하고 그러느니 필리핀은 영어권이니까 영어를 그 사람들은 뭐 워낙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꼭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주세요. 말씀. 뭘 주겠어요? 추석 때 자녀들에게 뭘 주겠어요? 말씀을 주세요. 자, 말씀을 잘 읽어보면 45절에서 두 번째 아담이 아니고 두 번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그래서 생명을 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옆구리 있잖아. 예수님의 옆구리의 사건 전에 아담의 사건, 아담의 옆구리. 그잖아요. 그 후에 지금 베드로의 옆구리 나오잖아요. 베드로. 오늘 옆구리 타령이네. 오늘은 갑자기 아침부터. 베드로 옆구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옆구리 전에 아담 옆구리, 예수 후에 베드로 옆구리. 근데 예수의 옆구리를 이해하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의 자손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의 수많은 자손을 구원하려고 오셔서 그 옆구리를 우리들에게 내주신 거죠. 예, 그의 옆구리, 그의 뱃속에 있는 수많이 숨어있는 자손들을 이제 출생시키는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우리 뱃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자손들을 복음의 자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아담의 기적이나 베드로의 기적이 비슷한데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옆구리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잘 연구해 보면 초월적인 현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 초월적인 현상을 만났냐? 복음 때문에 만난 건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던 그 복음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아난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교하면 더 영광인데, 뭐 지금 죽어버리지 뭘 또 더 살아요. 순교하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자,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에 난 상처, 거기에서 수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12장 6절 읽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킬 때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다음에 기적이, 우리 손과 발을 묶었던 쇠사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야, 너의 옆구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너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리라. 왜 이렇게 40세, 50세, 60세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느냐? 너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제는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하여서 복음 전하게 하리라. 근데 왜 장각에서 죽게 되었는데 무서워하지 않느냐? 무서워하는 자가 제일 믿음이 있고, 무서워하지 않고 사진이나 찍고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천사를 몇 번 볼 수 있을까? 또 얼마나, 천사가 한번 나타난 다음에 얼마나 긴 시간을 천사를 볼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살면서 천사를 보셨다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군요. 감사하군요. 베드로는 천사를 본 사람이에요. 천사를 본 사람. 야, 언제 고난 속에 손과 발이 묶여 있을 때 왜 복음을 위해서 천사는 나타나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천사가 아무 때, 지금 천사 안 나타나요. 여러분 손과 발 안 묶여 있잖아. 지금 천사 안 나타나요. 얼굴 보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 없고 요거 예배 끝나자마자 식구 만나러 가야지. 절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생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따 10시 예배, 11시 반 예배가 진짜 중요한 게 나오니까 일단 서론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8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자, 쇠사슬이 벗겨졌죠. 8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상 속에서 천사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환상 속에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상 속에서 응답을 받아버리시길 바랍니다. 환상 속에서 미래를 미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더라도 미리 환상을 보시고 그 사업에 돈도 투자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환상 못 보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근데 여기 보면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그 다음에 8절에서 이제 네가 힘이 생기냐? 예, 이제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겉옷 입고 따라오라.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달려갈 준비를, 뛰어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예복을 다시 주워 입으시기 바랍니다. 겉옷 입은 신앙,
겉옷 벗고 다니지 마시고 예수의 옷을 항상 입고 다니세요. 옷을 벗으시면 안 됩니다. 옷 벗지 마세요. 옷을 입으세요. 겉옷을 입으세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울면서 약속했던 거, 그 옷을 다시 입으세요.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살려주시고 언제 환상 주시고 언제 천사를 보내주시겠어요. 내가 복음의 옷을 입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밖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지난날 뭐가 남았습니까? 물질 남았습니까? 아니에요. 상처만 남았습니다. 눈물만 남았습니다. 세상으로 살았는데 감옥에 gat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일 사형당할 존재밖에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낙심천만 감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의 복음의 옆구리를 쳐 깨워서 가로되 이제는 일어나라. 왜 네가 자고 있느냐? 왜 잠자는 신앙이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네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면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9절에 나와서 따라가면서 환상을 보는가? 이게 중요해요. 환상을 보는가? 좀 이따 예배 때는 제가 환상의 종류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보는 환상, 꿈속에서 보는 환상. 근데 그 환상 중에서도요, 진짜 좋은 환상은 딱 봤는데 저 사람에게 뱀이 붙어있네, 저 사람의 천사가 움직이네, 저 사람을 동시에 보면서도 환상을 보는 단계가 최고 단계입니다. 근데 눈을 감겨놓고 정신없어 비몽사몽간에 보는 환상은 그 다음 밑에 단계. 그 다음에 꿈속에 보는 환상은 가장 밑에 단계. 근데 이거 돌이 있구나, 건너가야지, 이렇게 다 보면서 천사는 천사대로 보는 환상이 있어요. 그것은 최고 단계. 그러니까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상이 앞에 펼쳐질 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게 좀 환상인가 하더라, 이것이 비몽사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높은 단계 환상입니다. 성경에 환상의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환상을 보게 될 때는 기절을 시켜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기도하다가 그냥 기절해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절한 상태에서 필름을 쫙 돌려 보여주면서 미래를 보여주고, 그걸 네가 적으라 그래가지고 적어가지고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완전히 기절시키고 내가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영이 붕 떠나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또 때로는 영이 떠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이 책을 보여줘. 계시록 1장에 보면 책을 보여줘.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책을 갖다가 보여주는 환상인 경우도 있는데, 이 베드로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청난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왜? 우리가 큰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러면요,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음적 사역을 하는 기업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복음과 항상 연결시키셔야 돼요.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복음 사역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에 나와서 저 말씀의 훈련을 다른 사람만 받지 말고 나도 받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 이렇게만 하다가 막 열심히 적은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안 나오니까 막 와가지고, 어머 집사님 어떤 거 필기해서 막 카피해. 물질의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 안수도 공짜. 제가 여러분 신방 가서도 헌금 안 내도 괜찮아요. 신방 가도 공짜. 근데 하여튼 이 기업도 그래. 이 기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내 기업이 가야 될 상황.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복음적으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복을.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하여튼, 근데 자 여러분,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세요. 딴 거에 헌신하지 마시고, 뭐 조상 제사하고 그런 데 절대 헌신하지 마시고 복음 사역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었으나 결론은 이거, 옆구리는 천사에게 내어주라. 잘 들으세요. 고난의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이여, 옆구리를 천사에게 내어놓을 때 당신은 영적인 환상과 음성을 들으리라. 복음 사역을 하는
여러분 옆구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